베드로전서 4장의 개요, 주제, 내용문의 강해 결론, 교훈, 기도문과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정욕을 대조시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를 것이며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등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특별한 고난의 상황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그를 고난에 빠뜨린 일반적 죄인들 사이를 확실히 구별해 줍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장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를 위한 고난이고, 둘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고, 셋째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건 우리의 죄악을 인해 징계하시기 위한 고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극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케 만듭니다. 징계도 아니고 연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지체장애자로 태어난 자들의 경우나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난의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사건들은 인간이 원래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죄인이었음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의 병든 모습과 이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장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를 보내야 할 것이며 7절에서 11절까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깨달아 자제, 기도, 사랑의 행동, 봉사를 힘쓸 것이요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한 격려와 경고입니다. 다음은 강해입니다. 본 4장은 전 3장의 13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관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미화시켜 말합니다.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시련이 없이는 정상에 올라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근절케 하거나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이를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로 살던 과거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나 성도의 길을 걷는 현재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생애를 경건히 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 곧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방인의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세상의 방탕자들은 항시 벗을 구하며 죄인들은 공범을 찾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방탕자들로부터 던져지는 온갖 중상과 비방을 상대하지 말고 인내로써 감수해야 합니다. 참 복음과 생명의 약속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육체의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참조 요일 314.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위대성은 가히 위력적입니다. 복음이 죽은 자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목적은 바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영생을 약속하기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구체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지침으로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신의 삶을 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매사에 자제력을 갖고 진지하고 분별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그 은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봉사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에 의하여 봉사하는 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갖기 쉬운 교만이 틈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과 심판이 있습니다. 일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범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죄의 대가에 속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셔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발점이 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라 해서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해서야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도 회피할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저주로 간주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도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훈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은 영적 각성과 사랑과 봉사와 청지기적 사명감입니다. 영적 각성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삶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됩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에 봉사하는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희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손해본 경험이 없다면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청지기적 사명이란 나의 지위와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은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과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이익을 좇아 사랑을 잃고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았으며 두려움으로 순종을 포기한 적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과 분열, 부패와 불의가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으니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어 공공선을 섬기게 하시고 백성에게는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진리 앞에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 진실을 지키려다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이 가르친 것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섬기며 박해와 어렵고 고난스러운 때에도 서로를 돌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일시적 고난이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상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시며 죽음 너머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의가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자를 품고 억압받는 자의 손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진리와 화평의 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정의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과 화해를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열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마지막 날까지 충성되게 하시고 그날에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베드로전서 4장 본문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절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윤전박이 기진생 두란노교회 바른신학원 올림. 감사합니다.